우리나라에 글을 잘 쓴다는 공지영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산문집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가려고 했던 모든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멈추게 된다. 숨이 막히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날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정말 제 호흡이 멈추고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구나 라는 생각 확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을 몰라서 서 있는 것과 방향은 알지만, 목적지를 알지만, 가야 할 곳을 알지만 모든 길이 막혀서 서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고통입니다.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후자입니다.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아는데 어려움이 상적하고 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심하대죠. 왜냐하면 이 후자에 우리는 이런 물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시는 겁니까? 다 건강을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목적도 있어요. 행복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 길을 막고 있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입니다. 재정이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이런 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적 침체와 기도해도 무력감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 상실로 지금 너무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지금은 없어요. 예수 움직이고 있는데도 막혀버린 지금 인생의 이 자리에 어쩌면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오늘 16장 이 말씀을 펼치면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혔습니다. 두 번, 연달아 두 번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공지영 작가의 좀 전에 읽었던 그 문장이 오늘 바울의 이 상황을 표현하는 것하고 똑같죠.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모든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멈추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보면 바울이 꿈과 계획을 세웠는데 일이 막혔어요. 또 막혔어요. 그러면 인생은 끝이다. 일이 안 된다. 자포자기 포기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 멈춤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 안 돼. 아니야. 그것은 안 될 거야. 라는 이 아니오는 언제나 때로 크고 더 놀라운 예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품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닫힌 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막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른 뜻을 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서 더 큰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6절을 보면 전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으세요? 누가 막으세요?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막는 분이 누구세요? 적이 아니고 왼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또 그래서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6절과 7절 이 같은 구절 안에 두 번의 제지, 노, 막음 이게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기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번 하나님 뭐요? 안 돼, 아니야 라고 막았음을 나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못 가도록 그 일을 못 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너 꿈 그 계획은 아니야, 하나님이 딱 붙잡아 세우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바울의 그 계획, 그 여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향을 탁 두 번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따라합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막히는 길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평안, 다른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우리의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노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10절 말씀에 보면 서술 시점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사도들이 막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것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6절에는 그들이 바울, 그들이 신라, 그들이 움직여서 갔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바뀝니다. 그들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라고 바뀝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누가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의사 누가가 이제 바울과 합류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교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길이 막히고 드로아에 딱 멈춥니다.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복음 전하는 길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으셨나? 또 막으셨나? 그랬더니 그 드로아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한 사람 만납니다. 그가 의사 누가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복음서를 기록할 누가를 여기에 바울을 만나도록 하나님 미리 딱 배치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닫힌 이 아시아의 문을 넘어서 유럽이라는 광대한 들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다가 배를 타고 들어갑니까?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그리스 나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그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훗날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바울은 선교의 든든한 후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오래전 지도를 만든 분이 계십니다. 대동여지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종호입니다. 한 수십 년간 걸쳐서 지도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걸어서 지리적으로 가서 보고 산꼭대기에서 보고 강을 건너고 바다도 가보고 해서 그렇게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데는 가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됐고, 어떤 산은 넘지 못해서 그래서 둘러 가면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호가 돌아간 길,
그리고 우회한 그 산길이 지도에 정확하게 더 표현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막힌 그 길이 오히려 더 정밀한 지도를 만들게 해 준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우회가 낭비가 아님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더 정밀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좋은 문을 열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합니다. 요즘은 운전하고 찾아갈 때 옛날처럼 오랜 옛날처럼 지도를 펼치지 않습니다. 뭘 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면서 탁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따라가다가 사거리에서 잘못하다 방향을 놓칩니다. 엉뚱한 데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제 차에는 예쁜 목소리의 아가씨가 아주 나긋하게 제 탐색을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삐리리 막 돕니다. 제 탐색하면서 딱 둘러서라도 가야 될 목적지를 딱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가 길을 잃었을 때의 내비게이션은 이미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길이 막혔구나. 이제 끝이다. 건강도 이제 회복이 안 될 거다. 이제는 포기다. 이런 게 우리 인생 속에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이 안 돼요. 관계가 좋았는데 관계가 깨어져요. 부부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었는데 깜깜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답답하죠. 절망이 있죠. 그때 낙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둘러가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오늘 설정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도착하지 못한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배치를 완료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닫힌 문, 하나님이 너 안 돼, 끝이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듯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께서 예스, 이건 아니지만 너에게 다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막힌 자리는 실패의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배치가 완료된 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도에는 여러분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에는 절대로 막힌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이 막힌 길이 안 풀려요. 내가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충만하는데도 내 문제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절망이에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봐도 계속 막힌 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막힘을 혹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너머에, 지금 그 막힌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막힌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충실하게 머물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고 더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드로아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삶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어넘어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장면이 바뀝니다.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매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착고에 딱 채워준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맞았습니까? 적도로 맞은 거죠. 포기와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밤중에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요? 기도하고, 또 뭘 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시 한 번 더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 이 찬송하고 이 단어를 보면요, 이게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그 밤에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 있죠? 바울은 계획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라 하셔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뭐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흡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쇠고랑 찼습니다. 얼마나 맞아 터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매맞은 몸으로, 터진 몸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막 무너지는 자리 속에서 착고의 체인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편 42편 8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찬송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찬송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17살 된 소년이 고등학교의 다이빙 선수였어요.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고 몸이 좋은지. 근데 그 다이빙을 하다가 몸을 크게 다친 겁니다. 척추가 부러졌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뼈를 이게 부서져 가지고 목 밑으로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야말로 차가운 휠체어, 차가운 감옥에 딱 갇힌 거죠. 꼼짝 못합니다. 부모가 팔 하나도 들어줘야 돼요. 부모가 몸 하나도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정말 인생이 깜깜한 감옥에 갇힌 것이죠. 휠체어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는 처음에는 이 운명을 저주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고. 그러면서 죽기만 꿈꿨대요. 17살이 이래서 살아서 뭘 하겠냐고 죽기만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틀어놓은 찬양이 어느 날 들린 겁니다. 그 찬양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마음속으로 어두운 차가운 어두운 감옥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찬양이 자기의 꼼짝 못하는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답니다. 마음속 깊이 소중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망가진 줄만 알았던 이 육체를 통해서도 내가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살 의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연필을 달라 그러고 입에다 물고 엄마가 그 앞에 노트를 대고 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입에 연필을 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 17살 된 이 아이가 집회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두 발로 서서 노래할 날을 나는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나는 천국에 갈 거고 그 천국에서 두 발로 서서 노래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휠체어 위에서 드리는 지금의 찬양은 지상에서만 바칠 수 있는 보석이에요. 천사들조차 가지지 못한 선물이지요. 절망의 10년에서 끌어올린 깊은 건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노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현실 너머의 진실을 붙드는 것이죠. 지금이 감옥이고 지금이 막혀있고 지금이 답답하고 지금 병을 얻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풀리지 않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 너머의 진실을 붙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나님의 막힌 길 속에는 하나님이 다른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것을 붙드는 행위가 바로 찬양인 겁니다. 이런 진실 위에 서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자리가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질병의 착고에, 관계의 착고에, 재정의 착고에, 신앙의 착고에 그렇게 내가 꽉 오늘 채여 있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정이 나는 노래 못하겠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질병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넓고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나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 나는 찬양하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8시 뉴스로 퍼져나갔죠. 내선동 지역에 있는 10몇 층 아파트에 불이 난 겁니다. 대낮에. 그래서 소방차들이 막 달려가서 사다리를 대고 그리고 불을 막 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부부가 살기 위하여 이리저리 돌리고 막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부도가 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비워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고, 그리고 넘어간 그 자신의 그 경매 집에서 버티다 이제 그날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들어오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비키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어땠다 그래요? 보니까 가스를 틀고 불을 지르고 폭발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죠. 참 답답하다는 생각 들면서 우리 주변이 다 대낮이고 좋은 봄날이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한밤이 다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로 부부의 문제가 봄날이 아닙니다. 겨울입니다. 한밤입니다.
재정의 착고에 꽉 쇠사슬에 둘려서 꼼짝 못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한밤이죠.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어두운 밤이 우리 삶을 갉아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없이는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어두운 한밤 속에서는 인생의 답이 없는 것이죠. 차가운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꼭 매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10년 깊은 어두운 한밤중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론 나는 한밤이었다라고 지난주 보낼지라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내 인생을 고난과 어려움으로 죽도록 고생해보라고 맛보라고 그렇게 나를 누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여셔서 더 좋은 길로, 더 넓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지금 꼼짝 못해도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내 상황 곁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감옥의 착고가 풀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도 왜 이렇게 인생이 다 막혔냐고, 계획 세운 데 막으시고, 계획 세운 데 또 하나님 막으시고, 원치 않는 또 이 유럽에 와서 빌립보 지역에 왔더니 또 감옥까지 오고 착고에 차이고 두들겨 맞고, 바울은 지금 답을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됐냐고, 왜 이렇게 인생은 꽉 마이고 막히고 한밤중이고 온몸은 터져 이렇게 되었냐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해를 뛰어넘고, 바울은 지금 한밤을 뛰어넘고, 바울은 지금 착고에 차여진 현실을 뛰어넘고, 바울은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감옥 위에 닫힌 문 뒤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울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바울이 갇힌 그 옥의 틀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진 7, 8, 9가 되겠죠. 옥의 문이 터져버리고 착고가 다 깨어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바울을 쥐고 있는 쇠사슬, 바울을 닫아놓았던 그 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역사의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질병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질병을 얻어야 됐냐고, 왜 내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됐냐고, 부부 간에도 사업적으로 나는 또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됐냐고, 신앙적으로 살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신앙의 착고에 매여서 오늘 지어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죽을 생각을 하고 다 재수가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감옥의 교도소 서장이 어떻게 불을 켜고 그 지하로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문 풀리면 다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울을 의지하여 모두가 잠잠히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볼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이 평강해집니까? 그때 바울이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감옥이, 예수를 믿으면 자살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다 깨어져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희망이 끊겨도 구원받는다고,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라고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들어보라고,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 가족이 다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막힌 지금 이 상황 너머 하나님이 계신다. 답답한 이 절망에 너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눈물 가운데 너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른 길을 준비하고 움직이신다. 이걸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